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을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헌금함을 대하고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 많은 부자들은 정말 많은 돈을 얻고 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요즘의 화폐 개념으로 따지자면 고작 몇백 원에 불과한 돈을 헌금함에 넣고 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정도를 넣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본문을 근거로 한 수많은 설교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설교가 무엇을 강조하죠? 바로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주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과부가 바친 헌금은 고작 몇백 원에 불과한 소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가 가지고 있던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그 과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과연 자신의 한 달 수입 중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정성껏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금 떼놓고, 아이들 학원비 떼놓고, 각종 세금 떼놓고, 생활비 떼놓고, 가족들 용돈 떼놓고, 그 나머지의 10분의 1, 그것도 아주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헌금은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아주 유익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그런 헌금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떼먹지 말고 정성껏 구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바칩시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께 임할 것입니다. 대부분 설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으로 화답을 하십니까?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꼭 온전한 헌금을 드려야지라고 결단을 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성도 시절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아주 불편했었습니다.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고, 또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온전한 헌금을 드려야지 결단하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의 전부를 넣은 것이랑 다름없다라고 과부의 행동을 칭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작 몇백 원밖에 없는 그 과부가 전부를 바치고 이제 먹고 살 길도 막막해졌는데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면 되나?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생계를 책임져 줄 건가?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돈을 맡기시는 분이셨나? 아니,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분이 그러시면 되나? 무엇인가 마음이 불편했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봤지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내용은 헌금의 중요성이나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헌금과 받을 복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백성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있는 종교인들, 즉 당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와 만행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부자는 헌금을 많이 넣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부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당시 부자는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정치하는 관원들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땅을 가진 지주들입니다.
지금이야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서 부자들의 개념이 바뀌었지만은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부자들은 딱 이 세 종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관료, 종교인, 지주만이 부자였습니다. 예,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헌금을 많이 한 여러 부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관료이고 종교인이고 지주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즉 제사장, 서기관, 백성들의 장로, 바리새인, 헤롯 당원, 사두개인 등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을무로 엮어놓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은 세세한 부분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서로 적대시하기도 했지만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 그 일만큼에는 서로 연합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게 기득권자들의 승리입니다. 그게 죄인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백성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서 더욱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늘려만 갖고 헌금을 많이 했네, 하나님을 잘 섬겼네 하면서 자신들의 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누가 당했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가 그렇게 당한 겁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형편과 처지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과부를 깨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종교 지도층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그 과부를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간 겁니다. 대제사장이 착취하고 서기관이 착취하고 장로들이 착취한 겁니다.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들이 착취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2랩돈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이런 존엄이 과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겁니다. 아니, 너무 비하기 심한 건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증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등장하기 직전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그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어떤 자라고 하셨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산을 삼킵니까? 과부의 수중에 2랩돈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내복하게, 잔인하게 그 과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예,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헌금의 중요성,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못된 행동의 증거로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칭찬이고요. 이 말씀이 과연 과부가 모든 것을 바칠 만큼 믿음이 크다, 믿음이 신실하다, 너희들도 과부처럼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과부의 행위를 칭찬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과부를 본받으라고 권면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진 소유 전부를 헌금함에 놓은 그 여인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여인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가여워 죽겠습니다.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일찍 남편을 보낸 것도 서러운 일인데 이놈에게 뜯기고 저놈에게 당하고 무슨 죄로 살겠습니까? 무슨 나로 이 세상 살아가겠습니까? 자신과 같은 존재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2랩돈까지 너희들 다 먹으라고 헌금을 하고 스스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가엾고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이 상태로 몰아넣은 서기관들을 비롯한 소위 있는 자들의 횡포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즉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2랩돈을 넣은 과부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이 상태로까지 몰아넣은 왜곡된 유대
유대교의 율법, 그리고 그릇된 유대교의 성전, 그리고 뻔뻔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이 모든 불행한 일의 근원이 되는 성전을 허무시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소수 기득권자들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신앙적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 외식적인 종교 행위만으로 얼룩진 곳,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죄의 원리만이 가득 차 있는 곳, 그 성전을 바로 허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그 성전을 허무시는 겁니다. 그런데 허문다고 다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성전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불러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바로 잇따라 등장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3장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이르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성경을 왜곡했고 율법을 왜곡했고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는 일만 급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난한 마음처럼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비극적인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종교의 왜곡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 속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서 기독교의 참 진리를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그 자유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누려가시기를